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쪽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영적으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참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속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지혜롭지 못한가? 실수한 실수를 또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그렇게 하면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보들이 있다 그래요. 8명의 바보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첫째 바보, 어제의 실수를 보면서도 고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바보, 성공한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연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 바보, 자기 생각을 바꿀 용기가 없는 사람. 그리고 넷째 바보, 행운이 오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사람. 다섯째 바보, 저건 될 리가 없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여섯째 바보, 쓸데없는 물건에 돈을 낭비하는 사람. 일곱째 바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지막 여덟째 바보, 남 탓만 하는 사람. 바보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그 바보 같네 라고 생각되어지죠. 우리가 항상 이제 오늘 주제는 뭐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 저는 항상 주제 설교를 자주 합니다. 오늘은 남 탓하는 건데, 환경 탓하고 남 탓하면 바보다라는 것입니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면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킬 때 제일 먼저 우리 환경을 어렵게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죠. 그 중에 하나가 마귀의 계략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남 탓만 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항상 내 모습을, 내 부족함을 제대로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모습이 지금 제대로 보이면 지금 은혜를 충분하게 받고 있는 것이고, 내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남의 허물만 커 보이고 남의 잘못만 커 보인다면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항상 그들의 고질적인 병이 뭐였는가? 하나님만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계속 하나님만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원인이 있었나요?
자기 자신들에게 원인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항상 고난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항상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탓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어김없이 뭡니까? 그들을 징벌을 하세요. 이렇게 살면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속아서, 뱀은 이제 마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어봐라, 따먹어봐라 해놓고 서로 이제 속아 넘어가가지고 딱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아담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저 여자가 나를 꼬드겨가지고 먹게 해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세상에 아까 8명의 바보 있는데 9명에 1명 더 추가한다면 여자 탓하는 사람, 이 얼마나 바본지. 자기가 먹었으면 먹은 거지 왜 하와 탓을 해가지고 자기가 꼬드겨서 먹였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탓할 일입니까? 딱 들어봐도 아닌 것 아시겠죠? 탓하고 원망하는 대신 항상 우리 모습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원인을 제거해야 다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지지난주 설교가 뭐였습니까? 보시는구나. 추수감사주일날 누가복음 7장에 항유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 그 여인은 별명이 있는데 죄 많은 여인이야. 그런데도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제산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가 모든 전 재산을 한꺼번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입맞춤을 한 여인이야. 감사이잖아요. 지난주 설교는 또 뭡니까? 네? 제가 말했죠. 오늘 아침에 먹은 밥도 뭐 먹은지 기억 안 난다고. 그럼 어떻게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겠어요? 열왕기하 4장의 수넴 여인, 자기 아들이 죽었지만 그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가졌죠. 오늘 또 한 여인이 또 나와요. 여인 시리즈. 어쩌다 보니까 여인 시리즈가 돼버렸어요. 내가 그래서 나중에 책을 한 건지, 지난번에도 제가 대적기도 지으려다가 벌써 다른 사람 지어놨길래 내가 이제 안 지었는데, 이번에도 이거 한 여인 시리즈 책을 한번 지어볼까?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그 마음의 상태. 오늘 또 이 나오미가 나와요. 그런데 이들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죠?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항상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감사하고 평안하고. 오늘 보니까 이제 앞전에 두 여인은 참 귀한 여인들이야. 그런데 오늘 룻기 하면 보통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누구 중심으로 잡죠? 룻이죠, 당연히. 오늘은 룻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룻과의 무슨 관계죠? 시어머니 있잖아요. 고부관계, 시어머니. 오늘은 들어볼 이 여인의 마음 상태는 나오미예요. 1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베들레헴의 사람이 그의 아내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잘 아시겠지만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떤 시대이죠? 암흑의 시대예요.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시대, 영적으로 사람들이 아주 타락한 시대이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뭐 여자 선지자 드보라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삼손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사사들이 지배하던 시대에 하는 게 뭔가 비춰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베들레헴 땅에 뭐가 들었냐? 흉년이 들었다. 이 사사들이 지배하던 시대와 흉년은 별개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지금 대멸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러니까 그 지방에 사는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 갑니다. 모압 땅.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을 떠나면 안 돼요. 어려움 당했다 해서 지금 피신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겨내야지. 피신하는 신앙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자, 이름이 쫙 나와요. 오늘 보면 성경 인물들이 이름이 다 나와요. 아버지 이름은 엘리멜렉, 그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제 모압 땅에 가서 사는데 3절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 먼저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어머니만 남았어요. 4절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그들이 그 땅에 가서 살았는데 이제 며느리들을 맞아들이는 거죠. 그 며느리 첫 번째 이름은 오르바고 두 번째 며느리 이름은 루시예요.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10년쯤 지났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누가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2명 남은 거예요. 참 우리는 이거 세상 말로 기구하다, 인생 참 기구하다, 팔자가 세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참 정말 이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6절, 7절, 8절 보면 뭡니까? 이제 다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되돌아와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가 아이고 내 팔자가 세상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족들 다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맨으로 살고 이제 살았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남편 죽어버리고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이제 며느리들만 남았으니까 이거 뭐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되돌아갈 때에 이제 두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말을 하잖아요. 나오미가 너희들 모압 땅에서 그냥 나는 베들레헴 가는데 너희들 따라오지 말고 그냥 이 땅에 살아라.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시집가서 잘 살아라 라고 했는데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갔고 두 번째 며느리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16절 17절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룻의 고백이 참 효부죠. 효부. 첫 번째 며느리를 떠나갔는데 두 번째 며느리 룻은 나는 절대 어머니 안 떠납니다. 보니까 이 가서 이제 적어도 10년 넘었잖아요. 이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됐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요 믿음이 들어갔죠. 자기가 육신적으로 보면 다시 그냥 모압 땅에 가서 모압 남자 만나가지고 시집 가서 잘 살면 편하겠죠. 그런데 룻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인이에요.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모압에 나오면 뭡니까? 다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베들레헴에 가면 내가 시아버지에게 배웠고 우리 남편에게 배웠고 시어머니에게 배웠던 그 신앙을 내가 그대로 이어가고 싶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다. 내가 세상적인 유혹 그런 재미 그런 거 다 버리고 모압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에 가고 싶다. 하나님 집에 가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잖아요. 결국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는 내가 말해서 들을 그게 알구나. 내가 가라 했지만 내 심 둘 다 떠나버리면 얼마나 내 마음이 섭섭하겠나. 그런데 세상에 이 룻이 나를 따라오겠다니 너무나 고맙다. 그 내용에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제 다 아들도 죽고 아무도 없는데 며느리까지 다 떠나라 했는데 실상 그 마음이 떠나기 원하는 마음이 아니겠죠. 며느리들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룻은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룻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둘이 예루살렘에 되돌아옵니다.
이제 문제의 발단은 어디서부터인가? 예,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은 그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되돌아왔을 때예요. 되돌아왔을 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이죠? 옛날에 한 10년 전, 10년 훨씬 넘었겠죠. 그 전에 갈 때는 사람들 다 고통당했지만 그나마 이사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한국 땅이 너무나 살기 어려워서 미국에 옛날에 이민을 많이 갔는데 이민 갈 정도 되면 그나마 좀 사는 사람들이에요. 땡진 한 푼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민을 가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집안은 그나마 좀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 다 굶어 죽을 때 그나마 우리는 좀 부자니까 모압 가자 해가지고 전 재산 싸그리 다 처분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으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돼야 되는데 결론은 뭔가? 아무것도 없어.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자기 혼자 있는데다가 기껏 해봤자 며느리 지금 한 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땡전 한 푼 없이. 참 인생이 비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는 누구의 지금 섭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지금 계획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그렇게 며느리하고 둘이 이제 베들레헴 고향에 딱 갔더니 온 베들레헴 땅이 난리가 났어요. 옛날에 그렇게 잘 살던 저 엘리멜렉 집안 보니까 그 부인 그 나오미 아닌가? 되돌아왔대. 되돌아왔는데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렇게 난리가 났을 때 좋은 난리가 아니에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아이고 그때 그래 우리 버려놓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되돌아갔다면 잘한다, 꼴보기 좋다, 이런 것이죠. 네가 그래 하나님 잘 믿더니 꼴보기 좋다, 뭐 이런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꼴보기 좋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때 나오미가 오늘 이 고백이 이제 오늘 중심인데 20절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나오미가 세상에 저꼴로 되돌아왔대. 어떤 며느리인가 뭔가 한 명 젊은 여자 데리고 왔는데 아들도 죽고 남편도 없어. 아이고 저 꼬라지 마라, 저거 옷이 저게 뭐냐. 옛날에 그렇게 잘 살 사람이 아이고 안 됐다. 이럴 때 나오미가 고백해. 얼마나 괴로우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은 이제 바꿔 불러라, 마라라 불러라. 나오미의 뜻은 뭡니까? 성경 여러분 간주 이렇게 보시면 희락이 희락. 나오미라는 이름은 희락,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고요.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내 더 이상 나오미 아니다, 마라다. 마라 뜻은 뭐죠? 괴롭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괴로워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의 그 마음의 상태가 지금 대변이 되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이에요. 항상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데 오늘 나오미의 마음은 괴로운 마음이에요. 지난주 여인하고 그 지난주 여인 마음에 되짚어 보면 그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었음에도 괴로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유지했고, 그 앞전 여인은 죄인으로 취급받던 여인도 하는 예수님 앞에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물 드렸고, 그런데 오늘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괴로움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문제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것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환경은 괴로운 환경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괴로운 환경이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뭐 재산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되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환경은 괴로운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이 괴롭다고 괴로워해야 됩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환경이 괴롭지만 괴로워하시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21절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나오미는 지금 누구 탓을 해요?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 탓. 이제 이것이 문제예요. 아이고, 우리가 뭐 좀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뭐가 좀 안 되고 어려운 상황이 만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한데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할 때가 있죠. 하나님 탓할 때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 탓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오늘은 하나님 탓뿐만 아니라 남 탓, 사람 탓하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보면 20절, 21절 보면 계속 하나님 탓을 하는데 나를 괴롭게 했다, 나를 비어서 들어오게 했다, 하나님이 징별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계속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쉽게 표현하면 그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 그냥 나를 후려쳐버렸습니다. 내가 떠날 때는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이 풍족해서 떠났는데 지금 내 되돌아온 모습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면 그 상경이 나아질까요? 더 비참해질까요? 비참해지죠. 깨달아야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내 속에 이런 나오미가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갈수록 이게 남 탓하라고 하나님 탓하는 거 정말 이게 나쁜 거구나, 이거 안 좋은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강력히 깨달았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 절대 남 탓하거나 하나님 탓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런 환경만, 내가 거기만 투자를 안 했으면, 뭐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보증만 안 썼으면, 내가 그때 그 돈을 이렇게 저 아파트를 샀으면, 뭐 예를 많죠. 그런데 제일 우리가 좀 잘하는 게 뭐냐면 사람 탓하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우리 속에 썬뿌리가 있어요. 썬뿌리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이 있는데 그것이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항상 남 탓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남 탓 많이 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과거에 아픈 기억들, 상처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남 탓하기 전에 먼저 누굴 먼저 바라봐야 되나요? 내 모습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남 탓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도 더 부족한 사람이야. 자기가 온전해지고 거룩하고 성품이 온전해지는 사람은 남 탓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남 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탓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시가. 그걸 못 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탓하지 않고 이 나오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의 길로, 악한 길로, 고통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 탓하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 속에,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막 괴롭게 하면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왜 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라는 그 환경만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나오미에게 이런 고통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에 들어왔는데 룻 며느리 한 명만 데리고 왔는데, 이것은 우연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죠? 예? 어떤 계획이? 예? 구원. 어떤 구원 계획?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할 정도 수준이 안 되십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예. 예수님의 족보는 보통 남자 이름만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민족만 나와요. 그런데 여자 이름이 5명이 나오고 그 중에 또 오늘 특이하게 룻은 뭐냐면 이방 여인자, 모압 여인이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나온다니까요. 첫 번째 여인 이름이 다말이잖아요. 다말. 성경에 여자 이름 나오는 대부분 보면 좀 그 환경 자체가, 여건 자체가 다 안 좋은 일들이에요. 유다의 며느리였잖아요 다말이. 그 다음에 귀생 출신 여리고의 라합. 세 번째가 오늘 룻. 그 네 번째가 또 누구냐면 다윗이 범죄한 아내 바세바. 그리고 5번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이 이제 예수님 족보에 관해서인데, 누가 누굴 낳고 누구는 이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라합에게 보아스가 있고, 나중에 보면 이 이방 여인 룻이 되돌아와서 계대계 결혼이라고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만나는데, 그것이 누구였죠? 보아스잖아요. 보아스와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나오미지만 엘리멜렉 집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살펴봤더니 뭐냐면 보아스였어. 근데 보아스가 어마어마하게 뭐였죠? 부자였더라라는 것이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되돌아보니까 빈털터리로 되돌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사실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어쨌든 남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더라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돈만 많으면 다 해결되는 세상인데 하여튼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굴 낳았는가?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누굴 낳았는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어. 이새는 다윗을 낳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나오미가 그렇게 되돌아온 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하나님 원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탓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되짚어 봐야 되죠. 이렇게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아니, 내가 이렇게 갈 때는 부자로 들어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는 빈털터리로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안다면 하나님 탓 안 했겠죠. 그거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비워서 되돌아오게 하고 하나도 없이 다 가져가 버리고 괴로워 죽겠다. 환경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탓만 합니다. 탓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 절대 탓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교회당을 떠나는 순간 결심하세요. 내가 절대 하나님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아야지. 사람 탓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계속 뭘 하죠? 남 탓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해요. 왜냐하면 나는 의인이고 그 사람들 다 죄인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남 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영적으로 엄청 무시한 겁니다. 내가 하루에 10시간 100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몇백 장 소용없어.
그럼 영적 무죄한 건 무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오미로 살 건지 마라로 살 건지, 이 말을 지금 이해하시죠? 나오미의 뜻은 기쁨과 희락이잖아요. 마라는 괴로움이잖아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살 건지 괴로움으로 살 건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서 도망칠 때 풍랑을 만나고 배가 뒤집어지게 될 때, 나중에 보면 제비 뽑기로 했는데 요나가 뽑혔잖아요. 그때 요나가 깨달습니다. 내 탓이구나.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겁니다 라고 그 배 안에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결국 요나를 하나 둘 셋 하고 바다에 던지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됐나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문제의 원인이 해결됐거든요. 누구 탓이었죠? 그렇게 된 거는 요나 탓이잖아요. 요나 탓. 내 탓이잖아요. 내 탓. 요나 자기 탓이잖아요. 결국은 회개하고 니느웨 갔잖아요. 우리가 항상 남 탓하는 사람은 우리 입술을 보면 합니다. 입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생각이 나쁜 것, 나쁜 생각들, 나쁜 말들, 나쁜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러운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저 사람은 은혜의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야기를 말을 들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표시가 나. 은혜의 말을 많이 해라. 좋은 말을 많이 해라. 남 탓하지 말고 비난하지 마라. 원망하는 사람들의, 남 탓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항상 피해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받았다.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피해 의식이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어놓지 못하면 항상 하나님 탓, 남 탓하는 거예요.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그 환경에 있고 남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요즘에 보면 얼마나 남 탓하는 이 사회 문화가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정치권을 봐도 그렇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무조건 내가 가다가 걸려 넘어져도 대통령 탓이야. 정치를 뒷다우로 해가지고 보도블록을 톡 튀어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걸려 넘어지겠네. 정부 탓하고. 우리가 그들 위해 기도해야지 남 탓하면 되는 거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순결한 거 알건데 왜 성경에 뱀을 해가 뱀 좋게 지금 묘사된 거잖아요. 뱀의 속성이 아니고 뱀의 하는 행동 속에서 지혜로워라라는 것입니다. 뱀의 특징은요, 지나가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샥 지나가잖아요. 멧돼지가 지나가면 흔적 남아요, 안 남아요? 온 산에 가보면 여기는 오늘 어제 저녁 내도록 멧돼지가 파티를 한 자리구나 표시가 너무 나요. 막 한번 풀이 다 넘어져 있고 막 구덩이가 파져 있고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뱀이 밤에 지나갔다 해서 저기는 뱀이 지나간 자리는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리고 뱀은요,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지나가도 보고 알지. 뱀이 지나가는 소리 듣고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뱀이 지나가다 소리 낸다면 아무도 뱀을 안 밟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저희 동네 보면 꼭 뱀에 물린 사람들 보면 뱀을 밟았어. 뱀을 안 건드리면 물지 않아요. 건드렸기 때문에 무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논에 들에 일하러 갔다가 뱀을 콕 밟아버리면요, 그냥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왜 밟을까요? 소리가 안 나니까. 소리가 나면 피하겠죠. 이 뱀이 왜 지루한가? 흔적이 안 남고 소리가 안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오늘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믿음은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조용하지가 않아. 시끄러워. 그리고 흔적이 남아. 그 사람 꼭 가면 좋은 흔적이 아니고 나쁜 흔적이 남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잠잠하고 조용하고
흔적이 남더라도 좋은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야지. 온통 그냥 상처 내고 남은 탓하고 비난하고 저 사람이 한번 왔다가 뭐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소리가 나지 않고 조용해라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탓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오미가요 1장 20절 21절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읽었냐면 20절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전능자. 입술로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을 해요. 근데 지금 말과 행동이 틀린 거예요. 21절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자, 하나님 또 어떻게 하냐면 두 번이나 하나님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만 지금 자기 믿음은 뭐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은 못할 일이 없는 건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지난주 수냄 여인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죠. 죽은 아들도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전지전능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몸으로 행동을 한 것이에요. 엘리사 선지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살릴 줄 믿고. 그런데 나오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하지만 입술은 전능한 하나님의 그 행동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나는 전지전능 하나님 믿습니다. 무소부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 저희 혼자 고생 걱정 밤새 끙끙 앓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남 탓하고 비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이제 봅니다.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분은 정말 믿는 거 맞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맞네. 이렇게 돼야지. 아닌데 저거 남이 입술로 고백한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데 행동은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지금 나오미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자기는 생명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도 죽고 남편 죽고 자기는 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고향이 되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 며느리를 통해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다른 거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되돌아왔으면 남편 죽어도 천국 가고 아들 죽어도 천국 가고 비록 재산은 없어졌지만 또 하나님 또 채워주시니까 난 걱정이 없다 이러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입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온통 탐구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오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예수님이 족보에 올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그분 다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만족한다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결국 이 룻은 자기 며느리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오늘 나오미하고 가장 대비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렇죠? 요셉이나 나오미나 환경이 비슷해요. 다 그 막 고통이고 고난이고 삶 자체가 억울함이고요, 분노고요. 어찌 보면 요셉이 더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할 조건이 더 많았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탓하고 남 탓했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저 못된 여자가 나를 유혹해가 있는 거 억울하게 감옥 가고 우리 형들이 나를 억울하게 팔아버리고 남 탓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이 애굽 땅에 나를 보내셔서 종려가 되게 하셨습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요셉의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믿음이 아니라. 만약 요셉이 나오미의 믿음을 가졌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제일 먼저 형들 죽여버리고 자기 모함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 죽여버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총리인데 나중에. 그렇지만 탓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환경을 정복해버리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자꾸 이 환경이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면 내가 더 좋고 더 낫고 더 하나님께 봉사도 많이 하고 더 내가 헌신하고 더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찌 보면 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탓하거나 하나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신앙생활, 그것이 귀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제가 보니까 남을 자꾸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게 변화돼요. 아셨어요? 이 영적인 원리는 제가 보니까 내가 수차례 이렇게 제가 임상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안 변하더라고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결국 요셉의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을 배웠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성도님이 이 찬양을 듣고, 목사님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고 막 듣고 가는데 막 감격이 돼서 이거 꼭 교회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성도님 계신데, 그 성도님이 누구냐면 박선욱. 성도님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몇 번 들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마지막에 그 가사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내리라,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내리라, 남 탓하지 않고 살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지금 이 자리에서 불러오시면서 또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기타 치시고 드럼 치시고 다 치세요. 반주하시고. 자, 찬양